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정의가 무엇입니까? 공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왜 그것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해보는 그러한 과정에 대하여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썼다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왜 그것이 옳은가? 우리는 형제 간에도 끊임없이 내가 옳으니 너가 옳으니 라고 하며 다투는 일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친구 간에도 또 동료 간에도 또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직장 내 여러 관계 안에서도 무엇이 옳은지 생각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연인 관계 안에서도 배우자와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 왜 그것이 옳은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무엇이 옳은가, 왜 그것이 옳은가, 이것이 항상 이야기의 주제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마이클 샌델이 여기에서 질문을 던질 때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문제라든지 국가 안보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이 당연시되고 있는 문제라든지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또 필수품이나 이러한 것이 시장의 경제 안에서, 시장 안에서 그 가격을 매기고 하는 그 모든 것, 이런 것이 충분히 옳은 것인가? 왜 그것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해야 옳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공평하고 정의롭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 안에서 서로의 관계 안에서 균형을 맞추고 서로에게 함께 유익이 돌아가는 그러한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 정말 서로에게 좋은 것, 옳은 것, 그러한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의라는 개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는 정의를 추구해 가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공의라는 것, 우리에게 이미 일상 가운데서는 주어져 있다기보다는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이 공의를 향하여 나아가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결핍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이 결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군가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또 누군가는 정의와 공의의 결핍으로 큰 고통을 마주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죠. 사회가 이 공의와 정의가 결핍이 많이 되면 될수록 사회는 어두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이미 우리는 현실에서 이루어져 있는 질서, 법과 질서, 이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미 이루어져 있는 법과 질서가 충분히 정의로운가? 충분히 공의로운가? 아니, 심지어 세워진 법과 질서가 그것마저도 잘 지켜지고 있는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법과 질서를 지키는 듯 하면서 오히려 그 법의 빈틈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공의와 정의가 결핍되어 있는 일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든 법, 우리가 만든 질서, 이것은 충분히 공의롭다 할 수 없으며 충분히 정의롭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 질서,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법과 질서를 이용하여서 더 잘 이용하여서 법기술을 이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농락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누군가는 그 저울이 공평하게 모두에게 적용되기보다는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누군가는 큰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으며 그 삶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고통받는 삶의 자리, 어둠이 가득하여 흑암이 되어 있는 완전히 깜깜한 그 땅 가운데 선포하시는 구원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그 북이스라엘 땅으로서 이미 강국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 그 모든 생명의 자유를 빼앗기고 권리를 빼앗기고 그 생명이 앗아감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한 땅이 되었을 때에 그곳에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었다. 어둠은 빛에 의해 산산조각나고 사라지게 됩니다. 어둠은 너무도 강력하여 모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것만 같지만 빛이 그 어둠을 허락지 않을 때에 빛은 어둠을 완전히 뚫고 들어와
환하게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어둠이 어디에 있었나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빛은 그 어둠을 물러나게 만들죠.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임재하심이 이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는 공의와 정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여기저기에, 죄악이 여기저기에, 어둠이 여기저기에 묻어나 있는 현실 가운데 걸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빛이 빛이었다. 어둠의 빛을, 큰 빛을, 백성이 큰 빛을 보리라 선언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임하셔서 온 땅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강력한, 어둠이 아주 강력하고 아주 힘이 세 보이지만 그 모든 어둠의 권세는 빛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 모든 자취도 찾아볼 수 없게 사라져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땅 이곳저곳에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전쟁이 쉬이 끝날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쉬이 전쟁이 끝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캄보디아에도 또 전투가 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곳저곳 또 앞으로 전쟁이 나지 않을까 사람들이 걱정하며 이야기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전쟁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서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며 자녀들에게 먹일 양식이 없어 눈물 흘리는 그러한 부모님들도, 그러한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여서 사실 오늘날 모든 양식이 골고루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만 있다면 굶어 죽을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먹고 남을 만한 양이 되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였으나 여전히 탐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의 탐심으로 인하여 세상은 어둡고 공의와 정의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한 아기가 나셔서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 모사,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는 한 아기가 나셔서 이 땅에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죠. 이사야의 이 예언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한 아기가 나셨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결핍되어 있고 죄와 어둠에 신음하는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아기 예수를 통하여, 아기 예수를 보내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가장 고통당하는 그 자리로 내려와 주심으로써 우리의 공평과 공의가, 정의가 결핍되어 있음을 해결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완전한 열심이십니다. 온전한 열심이십니다.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는 그러한 온전히 성취하실 열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도 어렵습니다. 공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바르게 판단해내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은, 우리의 지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열심으로 다가오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으로 온 힘을 다하여 다가오시기에,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심으로써 다가오시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약속되었고 그리고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그 악한 이들의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왜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는 것이 결핍이 됩니까? 사람들이 누군가는 채찍을 들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는 막대기를 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 자기가 이익을 많이 얻고자 하는 압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이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되시는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압제자의 그 채찍과 막대기가 악한 것임을, 심판받아야 할 것임을 명백히 드러내 주셨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오셔서 소망의 빛으로 오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또 영원히 공의와 정의를 세우실 분으로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일회적이죠. 유일회적입니다. 오늘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어제도 지나와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유일회적인데 이 유일회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정의, 공의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영원히 이 정의와 공의가 그냥 유일회적으로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하여 주심으로써 영원히 이제 예수 안에서 영원히 정의가 공의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러한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주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끝나지 않을 구원, 끝나지 않을 정의, 끝나지 않을 공의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유일해적이고 사실 금방 지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온전한 구원과 정의와 공의가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고 그 빛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안에서 나타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 정의와 공의가 결핍되어 있어서 때로는 좌절스럽고 실망감뿐만 아니라 좌절스럽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현실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 와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께서 기묘자십니다. 주께서 모사이십니다. 주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신 주님께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공의와 정의를 여러분 안에 선포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그런 구원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인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정의와 공의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 우리 마주하는 일들 많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정으로서 또 나라로서 이 시대로서 하나님 어둠 밤을 지나가는 것 같은 참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말씀하시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 구원의 그 놀라우신 일들 오늘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나의 능력은 부족하나 오직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이루어져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 안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하루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